오늘의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내리막길은 참으로 고달프고 슬프고 괴로운 길입니다. 성경에는 내리막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예를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던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로 내동댕이 침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성령과 인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복음을 전가하러 아시아로 갔다가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 그가 간 것은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내려가 보니 드로아는 밤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위험한 길이요, 어두운 길이요, 절망적인 길이요, 밤입니다. 우리는 1992년 한 해를 보내는 이주일 예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길이 혹시 크고 작은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오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가오는 새해는 내리막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오르막길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자꾸만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신자였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했습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라.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를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선지자가 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앞섰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부모나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단호히 우리의 예정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떠나야 될 것이 있고 유일하게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세속에서 떠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 음성이 임하면 적국에 들어가서라도 적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동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동족의 평안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도 크게 축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로부터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갑니다. 요나가 어디를 갔습니까?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내리막길로 걸어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성경에 보니 배 갑판에 있지 않고 밑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한번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자꾸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 죄가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을 안 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바다의 산뿌리 밑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갑니다. 내려막길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자꾸 올라갈 때가 좋지 실패와 낭패를 당해서 자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삿을 자기가 지불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그다음 그가 다시스로 갈 때 배삭을 다른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려가는 길에는 언제나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집을 팔아먹고 파산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꾸 내려가면 될 줄 알아도 내려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던지 배에 있는 짐을 다 불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사홍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요나를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당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풍랑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다가 큰 삶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있던 것 다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전에 돌이키면 좋은데 사람들은 한번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집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산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인간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산불이까지 내려가시니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처수였습니다. 내려막길은 쫓겨난 길이요, 버림받은 길이요, 절망적인 길이요, 완전히 소외된 길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때 문전성시를 이루고 형제도 친구도 찾아오지,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형제도 다 떠나버립니다. 아주 외롭고 고독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역사 이후로 내리막길을 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잘 살았는데 그만 그가 어떤 유혹을 받았든지 예루살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과 믿음과 찬송이 있는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도성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마귀의 유혹이나 육체의 시험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갔냐?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리막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읽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반역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다가 무너진 도성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저주해서 말하기를, 여리고를 다시 건설한 사람은 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주춧돌을 놓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저주했었습니다. 여리고는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의 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강도를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낸 에덴 동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예루살렘인 성전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옷이 다 빼앗기고 보물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 되어 내버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들은 세상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마귀는 인생들을 괴롭혔습니다. 죄를 가지고 의를 다 도둑질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미움으로 인하여 사랑이 다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축복이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영생이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저주의 가시와 은극히 받기를 헤쳐나간다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모릅니다.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것밖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199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혹시 강도 많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면서 살았는가? 그러시면 강도 만나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는가? 있던 것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좋은 목자와 함께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가? 나쁜 마귀를 쫓아서 점점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기고 나의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욥바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가오는 새해 또다시 여러분 피투성이 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투성이 되어서 마음에 의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이 꽉 들어차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생활에 피투성이가 되고 심신이 병들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아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예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에서 말하기를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같이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쫓아 여리고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라가는 삶에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간 인생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든 발걸음을 돌이켜 너희 죄가를 통회하고 잡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께 불러 아뢰옵사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려가다가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 회개하고 편안할 때 안 내려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꼭 얻어맞아 터져야 그때 회개합니다. 그러니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음보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그런 생각이를 완전히 이제는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천지가 아득한데 물고기가 소화하겠다고 소화액만 싹싹 뿌려대지 냄새는 퀴퀴하지 위는 소화하겠다고 자꾸 벌럭벌럭하지 이게 조금도 앉아있을 수가 없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지 고기는 또 뭐 하나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소화시키려고 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 속에 탄 요나가 어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음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음보의 뱃속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묵상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야훼께 불러아뢰고 그는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고요하고 잠잠하게 기도할 때는 그때는 편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점잖하고 얌전하게 기도합니까? 요나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이켰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세상을 도로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섬기는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삶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보십시오. 그를 율법주의자 제사장은 꾸짖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식주의자도 그를 피해서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는 율법이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불황당 만난 사람 그는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해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첨해서 짐승에 태워 주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돌이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엔 포도주듯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찢어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린 그 보배로운 피를 주님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피로서 죄를 씻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주의 멍에를 벗기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용납하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새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딱 끝에 가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에 품어서 하나님의 주막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고 돌이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 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찮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금을 울리지 않은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립니다.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두 날 가진 금처럼 예리하게 내 심정을 찌릅니다. 성경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처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재차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면 이제 내리막길에서 돌아서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저버렸댔는데 또다시 10계명을 들여다보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규례를 따라 성수주의를 물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크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청종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쫓아서 자기를 회개하고 정하게 하며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고 물로 세례받고 성찬 떼고 11조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오르막길을 오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와서 외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니느웨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소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들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힐 것이요 심서 야훼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여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했다가라도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 복구시켰었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릴 때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서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의 귀중한 것을 잃어가고 상처는 깊어지고 그리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가장 깊은 수렁인 지옥으로
지옥의 종착역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내리막길을 조금이라도 걷고 있다면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요나처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불황당 만난 사람처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일어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오르막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내리막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소망과 얼굴의 웃음과 우리 가슴의 담대함을 가지고 새해는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향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